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시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셔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전적인 책임을 다 받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삶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설교가 안 되네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어리석고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말씀 기억하세요? 거기에 헛되도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게요? 몇 번? 퀴즈. 5번 나옵니다. 따라할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5번. 5번이나 헛되다 그러죠.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인생의 일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제대로 받게 되면, 그 구원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은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삶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을 위해서 사는 거고, 대신에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책임지신다.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주인을 위하여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항상 쉽게 오류에 빠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나 중심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중심적 구원 인식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자칫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인 마냥 그렇게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고양이를 이뻐해서 집에 데려다 놨는데 항상 고양이는 집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양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처음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위한 사랑만으로 여겨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안 그래요. 복음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온 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조형물, 온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후에 믿음의 삶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면서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온 세상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우선적으로 마음의 중심, 내 머리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신권입니다. 신권. 여러분 신권이 뭐죠? 신권? 인권에 대한 반대죠. 즉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동반되는 이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 그게 바로 신권입니다. 동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동전, 구원이라는 동전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 앞면은 사랑과 은혜요, 그 뒷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기에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섭리 안에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경륜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또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럼 우리의 구원의 인식은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구원 받았다 해서 나를 먼저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 받을 만한가 하다가 갑자기 그럴 만하지,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하지, 이러면서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점점 추락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역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내가 그분 대신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으면 그 자체로 반역입니다. 역적입니다. 역적 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계속 서 있으면 하나님 역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무엇보다 뭘 먼저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었고 그분이 예수를 대신 우리 죽여서 우리는 대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야 구원의 소중함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면 절대로 구원이 내 안에서 커지지 않아요. 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중심에 쓸 수 없고 하나님이 중심에 서지 못하면 나에게 임한 구원은 그냥 무너져 내려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자리에 그 모든 일의 주어 자리에 나라는 단어가 점점 줄어가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점점 늘어가는 것이죠. 내가 했어, 내가 다 했어, 내가 뭐 했어, 이런 말은 점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점점 늘어가게 되는 게 믿음의 성숙이고 그게 성장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인권 찾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권을 먼저 찾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권 하면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행복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거 세상적인 말인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죠? 세상에서 인권을 보호한다고 행복해집니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참 가장 귀한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태초의 아담의 상태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때에는 인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끔은 찌르고 여러분을 질책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때 여러분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어요. 그 권리를 우리 가운데서 행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권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인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인권, 사람다운 모습은 여러분 지금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형상으로서 점점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에 대한 축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끌고 온 이유는 이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아주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위치한 그리스 북부 지역의 여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던,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렵고 힘든 교회들에게 위로를 던져주고, 우리만 있지 않구나, 우리와 함께 핍박받는 자들이 있고 오히려 이것을 잘 이겨내는구나 라는 그런 많은 위로를 주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이제 2절 연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막으로 본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찾는 모든 핍박과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한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아멘. 자막이 없으면 제가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자막 없으면 나는 설교하다가 아마 갈증이 나서 죽을 거예요. 자, 3절에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성장하여 너희 안에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냐. 그리고 나서 4절에 와서 그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사실 너희들이 그렇게 겪어왔던 고난과 핍박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너희들이 너무나 그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잘 인내하여 참았기에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고 그래서 정말 사랑과 믿음의 충만한 일이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이 4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친히 자랑하리라. 정말 바울의 큰 자랑, 칭찬.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칭찬인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한 3가지로 이들이 당했던 고난이 좀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시대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핍박한 거예요.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인정했던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들을 소외하고 그들과 교통을 단절하고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일. 참으로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두 번째는 같은 지역에 살던 헬라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불신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신론이거든요. 다신론 속에서 팽배했던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었는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 유일신만을 섬긴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회적에서 많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 불신과 함께 공동체적 어떤 방어막에서 소외가 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특별히 황제 숭배에 대해서 많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되는 순교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야 될 말씀은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5절은요 한눈에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이 단어, 이 구절 때문인데 도대체 그 앞을 받는 건지 뒤를 받는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냐 아니면 나중에 6절부터 나오는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성경 번역을 찾아봤더니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쉽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 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보다 분명하죠. 확실하죠. 그래서 바울이 6절과 7절 그 다음에 8, 9절에 이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 후에 영원한 안식, 아주 지극한 행복을 주실 것이고 보상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세상 사람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옥의 고통으로 심판을 하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세상부터 고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시기에 훗날 주인을 끝까지 섬긴 자들에게는 보상할 것이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한 세상은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믿기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들어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예수가 이 세상에서 왕도로 타는 것을 미워하기에 비록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으나 그 잔챙이들이, 그 사탄의 잔챙이들이 거짓말로 예수 따르는 믿음의 백성에 미혹을 하고 그런 미혹 속에서 우리 연약한 마음의 탐욕들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고 핍박을 얻게 됩니다. 때때로 사단의 어떤 특별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의의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 지금 고난이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고난이라고 그랬죠? 의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고난. 육의 고난이 아니라, 혈기의 고난이 아니라 의의 고난. 먹고 살려고 수고하는 것,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밤새는 것, 부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들, 연애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 이거 고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고난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십자가 짐자고 난리치는 분들 꽤 많아요. 아주 웃겨요.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조차고 하는 게 무슨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십자가 고난인 것이죠. 특별히 연애하시는 분들, 특별히 부부들 서로 사랑했으면 서로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상아 내가 너 때문에 고통다. 이 얘기는 절대 안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런 말도 서로 안 하나 보죠? 저만 하는가 보죠? 그냥 고통이에요. 무슨 고통?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할 때부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고통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감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완전한 책임 안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노력한 대로 받게 하시는 그런 족한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따르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제가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의 고난이다. 나 이제 예수 믿는데 이제 좀 술 좀 안 먹고 담배 좀 안 펴보겠어 라고 하면 친구들이 따돌리는 거예요. 아, 저놈하고 술 먹으면 진짜 술만 안 떠가죠. 맨날 와서 안주만 쳐먹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게 의의 고난이에요. 친구들이 계속 따돌리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주일에 교회 간다고 골프장 못 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융통성 없다고 손가락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의의 고난. 근데 그걸 받고도 교회로 오는 거. 착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악한 일에 참여시키려고 하죠. 특별히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직장에서 불이익 얻고 사업에서 따돌림 받는 거. 그러다가 실수라도 한 번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이 그것밖에 안 되나라고 별의별 욕은 다 들어먹는 것. 이거 다 이게 의의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의의 고난을 뭐라고 하죠?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아멘 받고 절대 안 해. 이건 안 돼 진짜. 여러분 크게 외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거는 나 여호와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지 않니?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의 인생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살아주는 거 아니니? 따라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너희의 인생 아니니?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세상의 모든 고난은 너희가 그냥 감당할 수 있지 않겠니? 왜? 내가 다 책임질 것이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요? 구원의 삶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주보 뒷장에 여러 가지 설교, 여기까지 설교를 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으면 존재 형태가 바뀌죠? 하나님이 주인 됩니다. 존재 형태가 바뀌게 되면 존재 방식도 변하죠?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 공격과 세상의 공격 앞에서 나는 그저 그것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런 수준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이게 안 되면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용납이 안 되고 이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양다리 인생이에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둘 다 포기하기 싫은 인생.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 인생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리 짚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다리가 벌려졌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가랭이 찢어지다가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 인생을 포기하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먼저 찢어집니다. 찢어지다가 다 토하게 되고 결국 꼬꾸라지고 협곡 속으로, 음부의 계곡 속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한쪽만 택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쪽만 택해도 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바위를 계란으로 친다.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은 이걸 가르쳐서 너무나도 스투피드하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지요?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의의 고난을 당하면 그 당한 만큼 사실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이 깨어졌으면 좋겠는데,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사실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고난들은 사실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내가 마음이 바뀔 뿐이고, 다만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냐 시각이 변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연약한 계란으로 두시나요? 계속 바위에 부딪히게 하시냐? 우리를 다이너마이트로 만드시면 안 됩니까? 우리를 포크레인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고난이 닥칠 때마다 포크레인 이 삽으로 찢고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켜서 그렇게 매일 모든 고난의 순간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면 안 됩니까? 트랜스포머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갑자기 이러다가 완전 로봇으로 변신하는. 그래서 오른쪽은 포크레인 팔이 되고 왼쪽은 창이 되고, 그래서 모든 내 안의 장애물들은 다 없애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바위에 부딪히게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바위와 부딪히며 살게 하실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위를 깨트리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바위를 남겨주시고 계속하여 거기에 부딪혀가는 것들을 잠시 허용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바위에 깨져질 때마다 세상이 악한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 이렇구나. 이 너무나 악하구나. 그리고 깨질 때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깨질 때마다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이것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정말 스투피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 결국에는 이제는 나 혼자는 직접 바위에 부딪히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세상의 바위와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바위와 부딪혀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 부딪히시죠.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알을 낳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낳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낳고 하나님을 닮는 인생, 그런 수고를 하나님 안에서 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점점 강하게 굳건하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계속 부딪히는 인생 속에서 계속 살아갈 때,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 둘, 10만, 100만, 1000만으로 이렇게 모여가게 될 때, 하나님께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를 다 구원하신 이후에 단단했던 바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세상을 단박에 박살내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섭리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귀한 사랑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이라는 바위에 부딪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알지만 여전히 내가 바위를 깨트리려는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구원의 삶은 결국 나중에 망가지고 부서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궁극적인 결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면 여전히 바위에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도 그때마다 깨져도 그것으로 부서지고 망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와 함께 바위를 깨뜨리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는 결국 그러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결국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배우고 지혜로워지고 더욱 강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깨트리고 박살내고 물리치는 자로 결국은 서게 될 것을 소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고난이